유례 없는 그 바이러스 전염으로 전 세계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특별히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은 아직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 직면해 있어서 그 앞날이 어둡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곧 극복될 것이고, 또 바이러스는 박멸될 것이고, 또 새로운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이 부활절은 신앙을 지탱하게 하고 또 죽음 넘어 있는 그 천국을 소망하고 확증하는 것이기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주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있다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기독교 신앙에 부활이 없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기독교 신앙의 체계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로 이미 증명이 되었고, 또 그의 부활을 두 눈으로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진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허구 위에 세워진 종교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 위에 놓여진 종교이고, 그 놀라운 부활의 사건 위에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구원의 진리를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큰 영광인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의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분명하게 확인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인간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고, 어떻게 죽을 운명에 처해 있던 인간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죽을 운명이 산 운명으로 바뀔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아침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가 매년 부활절 메시지를 전달할 때 서술적 측면에서 말씀을 전달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독교 신앙의 요체가 되는 교리적 측면에서, 또 신학적 측면에서 이 부활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말씀, 그 사복음서의 요한복음과 또 바울서신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그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지금 읽은 요한복음 6장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들은 어떤 영적인 것을 위해 일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9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규정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인간의 가능성에서 출발해서
그 가능성의 신적 능력이 보태져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하나님의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인간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고, 또 인간 편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스스로 행하시는 일을 믿는 것, 이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빠지는 것입니까?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 인간의 합리성은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일인데, 이것은 신적 은총이 임할 때만 인지하게 되고 신의 긍휼과 자비가 허락될 때만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영적 신비인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거저 주시는 은총으로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대립하는 것입니다. 지금 언급한 이 내용은 결단코 세상에서는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인간이란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자부하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언제나 인간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인간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런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못났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일을 다 하셔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근간이자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복음의 핵심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계시로 받은 사도 바울도 그 안에서 내가 부름을 입었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구원, 이 신적 구원이란 자신들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은총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은 그 구원의 범주에서 제외된 자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극단적 생각은 바울에게도 지배적 사상이 되어서 그 안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그 율법의 의로 흠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원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관한 흠이 없었습니다. 율법에 반하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아무런 걸림이 없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정죄하고 해를 끼쳐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바울의 의로움에 견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울의 도덕, 바울의 윤리, 바울의 거룩한 삶을 쫓아갈 위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레위기 22장에 기록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에 있어서도 완벽했을 것입니다. 흠이 없는 제물만 드렸을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이 율법에 기록된 바와 같이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율법으로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예배 제물도 흠이 없는 것만 드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이 흠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것이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완벽함, 당대 유대인 그 누구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대단한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태도가 바뀝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자기를 지탱해왔던 율법, 도덕, 윤리, 자기 의로움,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은 당대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이 선언이 수용될 수도 있었을 텐데 석학 바울이, 종교 지도자 바울이 이 엄청난 반유대적 선언을 하고 있기에 이것은 유대 사회의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 사회에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 사회는 율법이 그 근간을 이루고 그 율법에 근거한 행위적 윤리와 도덕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제시된 613개의 계명을 세밀하게 노트에 기록해 놓고 날짜에 맞춰, 절기에 맞춰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엄격한 율법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체계에서 이제 그 울타리에서 자기가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완벽한 행위만 있으면 구원을 얻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 그걸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그 율법 체계 울타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바울의 삶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그가 가졌던 생각, 가치관, 세계관을 다 바꾸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신의 모든 것을 해로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그 원천은 내 주, 자신의 주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자기에게 가장 고상했다는 것을 확인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 모든 것을 다 무효화시킨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바울의 머리에는 지식이 없었는가? 아니, 지식체계가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바울만큼 강력한 지식체계로 무장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은 당대 최고 철학의 한 분파인 가말리엘 학파의 수제자였습니다. 로마의 법과 사상을 득했고 유대의 종교체계와 그 이론에 달통하고 있었던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이성체계, 모든 철학적 유산, 인문적 자산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완전히 돌아선 그 감추어진 동기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바울을 자극했기에 여기서 돌아서는 것입니까? 9절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답변이 그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꺼내는 말이 뭡니까? 의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의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율법의 의로 된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된 것 아닙니까? 율법에 달통하고 율법에 따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가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해왔던 모든 말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자신을 지탱하게 해왔던 이 유대 율법적 의, 이 의의 체계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기 안에 들어오므로 그 의의 프레임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기에게 유입되므로 다른 한 의를 붙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의가 어떤 의라고 말합니까? 절대자로부터 나온 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는 것입니다. 이 의는 상대적 의가 아닙니다. 절대적 의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붙들어왔던 인본적 의와는 비견될 수 없는 완벽하고도 완전한 의입니다. 이것이 바울 안으로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바울의 세계관, 바울의 가치체계를 한 방에 무너뜨린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의, 절대적 의였습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형이상학적 의도 아닙니다. 그런 인본적 의가 아닌 단 하나의 오류도 없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없는 전능함에 기초하여 완전하게 행사하시는 절대자의 의. 그 의 앞에 바울이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기가 붙들고 왔던 그 모든 율법적 의는 그야말로 허물투성이고 그야말로 누더기 같은 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의로우신 태양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이건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부실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한 절대자의 의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주위에서 구원하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불완전한 의가 완전한 의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이 폭탄 같은 선언으로 바울은 유대 율법의 울타리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놓으신 새로운 울타리 안으로 편입됩니다. 그 울타리, 그 새로운 체계, 그것이란 공로 없는 은혜의 체계인 것입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삶, 바울의 존재 기반은 법에서 은혜로 그 기초가 변경됩니다. 놀라운 전환이 일어났어요. 율법에서 은혜로 간 거예요. 자기 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그동안 바울에게 구원이란 율법을 지키는 행위적 자기 의로움에서 견지되었다면 이제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신적 은총, 신적 은혜로만 구원에 이르는 무조건적인 은총의 세계 안으로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왜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자신의 부실함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613개 구약의 율법 못 지키는 거예요. 신약에 주시는 새로운 율법 못 지키는 겁니다. 결국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밖에 없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드디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붙들어야 할 은혜 두 가지를 붙들게 됩니다. 그 하나는 십자가의 은혜이고 또 하나는 부활의 은혜였습니다. 그 첫 번째 은혜인 십자가의 은혜는 죄의 도말 사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죄란 윤리에 어긋나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에서 조금 빗나간 것을 죄라고 단정하지 않아요. 성경에서의 죄란 하나님을 떠나 주체적으로 살아가면서 등장하는 인간적, 이기적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 이기적 자아가 율법의 포장지로 가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장지가 벗겨진 거예요. 십자가의 빛 앞에서 그 포장지, 율법의 포장지를 벗겨보니까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실감하게 된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자기에게 도달하고 나니까 이기적 자아는 죽게 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게 되고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자기를 의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죄가 소멸되고 사해지는 것, 그것은 율법을 조금 더 온전하게, 조금 더 완전하게 지키면 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자기 내면 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육체적 본성을 제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육체적 본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고 있는 이 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성으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율법의 포장지로 가려놓았지 뜯어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 내면의 본성에서 올라오는 죄의 항목들을 하나하나 다 열거합니다.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은 다 열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율법을 그토록 잘 지키고 있었던 바울의 마음속에 이러한 죄악의 잔재들이 찐득이같이 자기에게 달라붙어서 영혼을 파괴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결된 것입니까? 십자가 아래서 주어지는 은혜,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눌렸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환되는 놀라운 신비가 자기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율법으로 자기를 가렸던 모든 것이 다 벗겨내지고 그 안에 신비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오게 되자 그는 해방되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바울에게만 경험되는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임해야 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능력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갈 때만, 그 앞에서 흘러나오는 구속의 은총을 수여받을 때만, 그럴 때만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이 붙들게 되는 두 번째 은혜는 부활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활동했었을 때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했었을 때의 연대적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연대적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율법적 사고로는 도저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의 예수를 믿는 자들 핍박했던 거예요. 박해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바울에게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이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나신 것입니까? 하늘의 빛을 동원하셔서 그 빛을 비추심으로 그의 눈을 막아버리십니다. 결국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불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몰리면서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저 보좌의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영광이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었고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신비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가 말할 수 없는 자비와 은총을 자기에게 쏟아부어 주고 있음을 그가 거기서 체득하게 된 것입니다. 신의 은총, 부활의 영광의 은총입니다. 법에 매여 율법에 매여 살았던 그 부자유했던 바울이 이제 그 부활의 영광 안으로, 부활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자 완전히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반대로 하늘을 보는, 부활의 주님을 보는 영안의 눈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기 죄를 대속하러 오신 메시아가 예수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짐으로 그는 완전히 변화되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이 그 눈이 열어지자 가장 먼저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눈이 열어지자마자, 고쳐지자마자 즉시로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던 바울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은혜 아래 놓이게 된 바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인간의 그 얄팍한 의, 인간의 그 자기 자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실력, 관록, 사회적 주의, 자존심, 이것들은 다 지워져야 될, 없어져야 될 인생의 내용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는 그분의 의로움만, 그분의 거룩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교묘한 인간의 의를 드러내요. 누가 더 의로운가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여 상대를 폄하하고 무시하고 정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의롭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면 완전히 불의한 사람으로 전락해요. 그렇게 자기의 의로 상대의 윤리나 도덕을 재단하고 판단했던 자들이 어느 날 그 함정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는 이상한 형국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완벽한 의가 자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완벽한 의를 가지고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인생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린 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어서,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의가 우리 안에 전이 되어서 의로움을 덧입어 의롭게 된 것뿐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옴으로, 전이 돼 전가돼 들어옴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 부활인 겁니다. 만일 죄가 있었다면 예수는 죄의 결과인 죽음에 갇혀 무덤에 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일어나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예수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부활하신 예수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어떤 삶의 정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거나 패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찌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당할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전가되었기에 우리는 그 예수의 의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지난 한 주간 마음에 무겁고 힘든 짐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자주 넘어져서 패배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의의 가면을 둘러쓴 사단이 여러분의 양심을 고발하고 정죄해서 부끄러움을 안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완전한 의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의를 힘입고 나아가면 우리를 정죄했던 사단은 그 앞에서 도망하게 될 것이고, 쓰러져 낭망하고 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 앞에 능히 승리하는 승리자로 다시 세워주심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